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42면에 있는 사무엘상 19장 18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냐?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라마나옳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수요일마다 저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 다윗의 삶을 좀 돌아보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거했던 공동체, 라마나옳 공동체와 같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운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며 말씀 나누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좀 표면적으로 겉모습만 좀 살펴보면은 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 또 부러워 보이는, 남들보다 훨씬 잘 나가는 그런 인생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로부터 다윗의 삶은 사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사실 다윗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계속해서 할 때에 다윗은 나가는 전쟁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싸우는 전쟁마다 다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은 사랑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입니다. 여러분, 요나단 같은 친구 있으면 참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의 친구가 되어서 그 친구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즉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진 거죠. 표면적으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잘 되는 인생이고 누가 봐도 부러운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게 사실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삶은 그렇게 부러운 삶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모두의 사랑을 받았지만 딱 한 사람에게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다 아시죠?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사울이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신의 왕권에 대한 그런 두려움, 제가 계속해서 왕을 할 수 있을까? 또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사울로 하여금 위협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득세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사울이 다윗을 또다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기쁜 마음이죠. 다윗이 참 기쁜 마음으로 승리했으니까 기쁨으로 수금을 딱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단창을 들고 본문에 보면 벽에다 박아버리겠다, 다윗을 벽에다 꽂아버리겠다, 죽이겠다는 거죠. 그런 의도로 단창을 또 던집니다. 근데 또 다윗이 잘 피해요. 또 그걸 싹 피하지 않습니까? 피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화가 난 사울 왕이 자신의 부하들을 시켜서 전령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협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죠. 그래서 미갈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다윗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너무나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전쟁이 이기고 돌아왔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사실 사울왕을 위해서 전쟁에 그렇게 공헌을 남겼는데 그가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계속해서 자신을 미워하는, 핍박을 당하는, 왕으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도망을 나왔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에게 숨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지, 아마 다윗의 마음은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또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쳐야 한다고 생각하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도망가 보신 적 있으세요?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누군가를 피해서 도망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술래잡기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로 숨어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서 숨지 않습니까? 누구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곳으로 가서 숨어야 되는데, 아마 멀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가서 의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이 도망한 곳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도망했느냐? 라마라는 곳으로 도망을 했다라고 기록이 됩니다. 라마는 사울왕의 왕궁이 있는 기브아라고 하는 땅에서 불과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럼 5km면 열심히 뛰면 한 3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 아닙니까? 아무리 또 천천히 좀 빠른 걸음을 걸으면 늦어도 1시간 안에는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약 5km 정도 되는 곳인데, 다윗이 이렇게 가까운 곳으로 도망을 갔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라마에 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냐? 사무엘이 있는 거죠. 그 라마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장소, 사무엘이 살고 있는 그 장소가 라마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왕의 기름을 붓도록 허락하신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사울왕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고 다윗에게도 사무엘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을 택해서 왕의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는 거죠.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은 어떻게 하는가? 자신이 사울로부터 당한 억울한 일들을 사무엘에게 다 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이 생명의 위협 속에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갔다라는 것은 사무엘이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갔다, 사무엘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갔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을 찾아간 것은 사무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사실 사무엘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신의 억울한 일들을 다 말했다라는 것은 사무엘 좀 들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한 그 어려움들, 자신이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들, 이런 일들을 다 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사무엘에게 말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사무엘이 하나님과 다윗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 믿음이 증명이 되는가? 언제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가라는 것을 확인하려면요, 고난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누구를 찾아가는가?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 사람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가? 누구를 찾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줄 어떤 사람을 혹시 찾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서 지금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사실 물론 그런 모습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성도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 사실 우리에게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계시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나의 문제를 고하고 하나님, 나의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그분 앞에 나와서 무릎 꿇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고 다윗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을 찾아간 다윗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무엘과 함께 나옅이라는 곳으로 가서 살았더라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가서 살게 된 이 나옅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의 이름이 아닙니다. 이 나옅은 어떤 단어인가 하면 거처, 처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뒤에 보면 이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선지자의 무리가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마 라마 나옅은 사무엘이 선지생도죠.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운 처소, 어떤 의미에서 선지 학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선지자를 양성한다라 그러니까 제가 나왔던 학교를 선지동산 이렇게 불렀거든요. 선지동산이래요. 어쨌든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신학교를 의미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죠? 신학교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큰 의미로 바라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이고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 그런 처소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보았을 때, 이곳은 라마 나옅이라는 곳은 어쩌면 지금 시대로 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라마 나옅이라고 하는 공동체로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이 사무엘과 함께 살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살았다라는 말은요, 어원적으로 안정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가? 다윗이 라마 나옅에 머물면서 너무 두려워, 언제 사울이 나를 잡으러 올지, 언제 내가 죽을지, 언제 내가 이런 공격을 당할지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라마 나옅 공동체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안정함을 느끼고 평안함을 느끼고 하나님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마 나옅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저는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억울하고 또 때로는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런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마음들을 가지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면,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전함을 경험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거하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장제교회가 라마 나옅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문제와 두려움들을 갖고 찾아오지만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그 내용들을 다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경험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안을 경험하는 라마 나옅 같은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라마 나옅, 우리가 세워야 되는 이 라마 나옅 공동체의 특징을 한 두 가지 정도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라마 나옅 공동체의 특징은 예언입니다. 뭐라고요? 예언이에요. 예언.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정보를 줍니다. 다윗이 라마 나옅에 숨어 있다, 라마라는 곳에 숨어 있다라는 정보를 줍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자신의 전령을 보냅니다. 여기서 전령이라는 말은요, 옛날 성경에서 개역 한글판에서는 사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군인이죠. 군사를 보낸 겁니다. 자신의 군사를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게, 아니면 다윗을 죽이게 하는 것이 사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이 다윗을 잡으러 이 라마 나옅에
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니까 잡으러 왔는데, 다윗을 죽이러 왔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예언을 합니다. 거기 있는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소식을 또 사울이 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전령을 보내는데 이 두 번째 전령도 똑같이 가가지고 예언을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다윗을 잡거나 다윗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울왕이 또 세 번째로 전령을 또 보냅니다.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또 가서 예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 못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직접 자신이 찾아갑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직접 일어나서 그들을 그 라마나요 공동체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3절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도 자신이 보냈던 전령들과 마찬가지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이라 그러니까 되게 좀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변화가 됐나 보다, 뭔가 엄청난 일이 일어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예언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주는 것, 뭔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미리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해석이 된, 번역이 된 이 예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요 나바라는 말을 씁니다. 나바. 이 나바는 무슨 뜻이냐면 신령한 노래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언이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령한 노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이 나바라는 동사가, 이 예언이라는 동사가, 예언하다라는 말이 라마나요스에 있는 사무엘과 선지자들도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사울이 보낸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도 예언했다라고 이렇게 똑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두 그룹이 하는 예언은 사실 다른 예언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두 단어가 사실 나바라는 동사가 똑같이 사용이 되었지만 그 용법이 다릅니다.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하는 예언,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하는 신령한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는요, 히브리어 문법에서 니팔이라는 용법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니팔이 뭐냐면요, 단순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사울이 보낸 전령과 사울이 예언했다라고 얘기할 때는 시제가 히트파일이라는 용법이 사용됩니다. 히브리어적 용법이니까 별로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제귀적 용법이에요. 제귀적 용법. 두 개의 용법이 다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무엘과 선지자들이 예언했다,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찬양했다라는 것은 자신이 경험한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령한 노래로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을 신령한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이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찬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사울이 보낸 전령과 사울이 하고 있는 예언은 무엇이냐? 제귀적 용법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자신의 고백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가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냥 자기도 나도 모르게, 그게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원어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약간 좀 몽환적인 상태에서 같이 예언을 하고 있는, 그 목적도 잊어버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잊어버리고 멍하니 앉아가지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왔는데 아까 찬양하는데 옆 사람이 찬양하니까 그냥 나도 생각 없이 의식 없이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귀적 용법에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귀적 용법에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찬양을 하면서도 나한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고,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 나의 역사로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다면 그게 선지자와 사무엘이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생각할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 이런 예언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그런 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의 찬양,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찬양의 예배가 올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공동체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 안에 외부의 어떤 공격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목적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그들이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오히려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잃어버리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이곳에서 찬양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흡수가 되어서 함께 찬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예배,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언을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힘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다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는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반석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베드로의 이름 뜻이 반석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죠. 로만 카톨릭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고 얘기해. 그 위에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적 의미로 보았을 때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삼중적 고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심을 받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시작한 그 시점에 한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이게 언제 한 고백이냐? 공생애가 다 마무리될 시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셔서 그곳에서 공생의 끝 지점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2년 6개월, 약 3년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경험해보고 예수님을 느껴보고 그분과 함께 사역하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아보고 그분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분과 함께 잠도 자고 그 모든 일상생활을 다 경험해 본 다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경험해 본 다음에 그 경험의 고백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경험적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향하여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한 공동체고 능력 있는 공동체고 외부에 우리가 들어와서 어려움을 갖고 들어와서 회복되어서 나갈 수 있는 공동체이고 외부의 어떤 공격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그런 힘 있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장제교회 안에서 경험되어진 하나님이 노래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이 되어지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이 온전히 찬양되어지며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한 신앙 고백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떤 음부의 권세도 이길 수 없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라마나역 공동체의 특징은 질서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전령들이 찾아와서 두 번째로 본 것이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이 서 있는데 그들의 수령으로 서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사무엘이 서 있고 또 그 제자들이 그 밑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대표자로 서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사무엘이 그 선지 생도들 앞에 서서 무엇을 했을까?
사무엘 하나님의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그 선지자들에게, 선지 생도들에게 증거했을 거라는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다는 것은 뭐냐?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하나님이 위에 계시고 그 밑에 사무엘이 있고 그 밑에 사무엘을 따르는 선지 생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직적으로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뭐예요? 질서의 모습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질서 있는 모습을 이 사울의 전령들 앞에 보여주셨고 그 질서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았을 때 이 전령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 질서가 잘못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실 때는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을 그 왕이 그대로 백성들 앞에 실현하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고 그 밑에 인간 왕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백성들이 있어서 나라가 질서정연하게 다스려지는 모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스린 나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무시되어지는 나라였죠.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는 왕, 자신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왕이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질서가 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이 라마 나옳 공동체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무엘이 증거하고 있고 온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런 질서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질서 있는 라마 나옳 공동체에 찾아온 사울의 전령들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 앞에서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왕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사울도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밤낮을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다 그러니까 뭐 다 벗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슨 옷을 벗었느냐? 겉옷을 벗은 겁니다. 겉옷은 뭐예요? 왕이 입고 있는 옷이에요. 왕복이겠죠. 왕이 입고 있는 그 화려한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사무엘 앞에 누워가지고 계속해서 자기가 알 수 없는 말들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서 인간 왕은 아무런 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런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을 멈춰설 수 있는 것. 세상의 어떤 소리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는지,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사실 그런 것에 휘둘려서 어떤 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판단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질서가 세워져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 세상으로부터도 힘을 얻고 또 어떤 공격으로부터도 안전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힘을 얻은 라마 나옳 공동체, 그리고 사울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 라마 나옳 공동체, 이 공동체는 예언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질서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찬양의 예배가 올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그런 질서 있는 라마 나옳과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함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고 설교가 끝나면 좋겠는데 좀 길게 넘어갔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20장부터 나오는 다윗의 험난한 도망의 삶이 마음에 참 걸렸습니다. 라마 나옳 공동체 안에 제 생각 같아서는 다윗이 이 라마 나옳 너무 좋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공동체, 예언이 일어나는 공동체, 또 질서가 바르게 잡혀있는 이 공동체, 이 안에 머물러서 평안함만 누리면서 계속 살았더라 라고 하고 성경이 딱 끝나면 좋겠는데 다윗의 삶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라마 나요트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라마 나요트을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20장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라마 나요트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두려움의 삶 속으로 돌아갑니다. 재밌는 것은 다윗이 라마 나요트 공동체를 나와서 어디로 가느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디로 갑니까?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요나단이 어디 있을까요? 기브아에 있죠. 왕궁에 있죠. 사울 왕의 왕궁에 있는 기브아에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기브아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을 얻고 회복을 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요나단에게로 갑니다.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라마 나요트에서 받은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그 힘으로 문제를 풀어가려고 도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는 고통스럽고 두려운 세상에서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라마 나요트과 같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질서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을 가지고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다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것, 세상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마 나요트과 같은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으로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 나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뤄내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회복하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드러내기로, 주님을 살아계심을 보여주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